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락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력의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입니다. 그 중에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월요일을 맞이하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독특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인적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사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삼손보다 더 힘이 센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주어져서 이 괴력을 가지고 이 파워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힘으로 삼손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재능, 탁월한 그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한 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유흥과 즐거움과 또 탐욕과 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탕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꿰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되고요. 결국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잘랐을 때 그의 초인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붙잡아 가고요, 두 눈을 빼고 노줄로 묶게 되고 동물처럼 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시키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진정한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생기가 돌고 팔팔했을 때 이 삼손은 자신의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이죠.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보는 것을 담당하는 시각인데 그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아마 그가 이 쇠사슬 바로 이 노줄에 매어 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아마 자신의 삶을 깊이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일 때 두 발로 자유롭게 다녔고 두 눈으로 자유롭게 보았지만은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깊이 있게 뒤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의 삼손의 영적인 반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의 귀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성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후회한들 사실 지금의 현실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아무리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고 성찰한다 할지라도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 사이에 이 3,000명이나 모였다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동물원에서 이 빠진 호랑이를 관람하듯이 이 서커스에서 곰의 제주를 바라보듯이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농락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3,000명은 일반 블레셋인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초청을 받은 특별한 블레셋의 인사들이었던 것이죠.
이 삼손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26절에 한 소년에게도 전혀 꼼짝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삼손의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삼손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포기하지 않은 은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 이 은혜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은혜, 희망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성경에 하나의 수사학적,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의 인생의 방탕과 무절제와 오만과 교만으로 그의 머리털은 다 밀리게 되었지만은 다시 그의 머리카락을 하나님 자라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삼손에게 이 은혜가 임할 때 삼손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메마르지 않는 풍성하신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삼손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삼손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장장 4장에 걸쳐서 삼손의 긴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초인적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쓰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정말 메마른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딱 2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사기 15장 18절에 이 라만레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들을 쳐 죽인 다음 자신이 너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어서 물을 달라라고 한번 기도를 하게 되고, 오늘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절망과 환난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삼손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엎드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삼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손을 마치 이 서커스장의 곰처럼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떠들고 있는, 짓거리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모든 신 중에 신이며 왕 중에 왕이며 이 다곤을 넘어설 수 있는 신은 없다. 그것을 노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환락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삼손이 본 거죠. 그것이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 24절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동물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 그가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라 다곤이 진정한 신이다. 다곤이 승리자다. 다곤이 최고다. 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의 노래와 이 환락과 이 찬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 의분이 생기는 것이죠. 이 두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구한 것이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제 목숨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29절과 3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가 몸을 굽혀서 움직였을 때에 그 다곤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며 3,000명의 이 블레셋 방백들과 인사들이 그 자리에서 몰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것을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가 팔팔 뛰며 그의 인생을 건사하며 자신의 활개를 치고 다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사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 뛰는 인생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뛸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 사사, 12명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의 허무함,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어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로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오늘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사적인 혈기와 우리의 비전과 꿈을 쫓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불러주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 섬기는 모든 영역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받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지금도 말 못할 신음과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전환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적인 이익과 또 욕망과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위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 자리는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깊은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이 밝혀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세가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지는 영락교회, 기도로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과 동행하며 주야로 밝히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등과 하나님 분열과 하나님 이 모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공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영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